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몇 주간 이어서 그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세 개의 비유가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가 다 천국을 소재로 하고 있죠.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지규를 하면서 천국의 속성을 알려주고, 속성을 알려주는 그 한편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 그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자격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따로따로 이제 하나씩의 비유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차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앞에 나온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과하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하나의 표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반면에 각각의 비유가 이 내용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세 개를 같이 한 묶음으로 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천국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칠 만한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이 보화다. 이런 얘기죠.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바치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친다. 그런 얘기고, 한편으로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실은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바쳐라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지상의 그 소유는 다 버려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소유를 갖고 가지는 않잖아요.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절대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이 절대 가치와 내 지상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를 견주어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천국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의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농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소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밭을 지금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빌려서 그 밭을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기뻐서 숨겨둔 거죠. 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다 판 걸겠죠. 그래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뭔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윤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뭔가 걸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닌 데서 보물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되어서는 고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그 상식으로 통하는 이제 법이 있었던 거죠. 주인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 보물은 이 당신의 소유의 땅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처분권은 주인에게 뭐 상의를 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근데 이 소작이는 숨겨두고 자기가 소유를 해버린 거죠. 그런 문제가 여기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비유 자체는 그렇게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고민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천국의 가치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비유로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든 걸 바쳤으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천국은 무엇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삶의 기준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는 거, 그걸 전제해 두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또 하고 나오는 거는 앞에 나온 그 비유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또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를 그 영어 번역을 보면은 이제 again,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 비유에 대해서 뭔가 좀 보충하고 싶거나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두 번째 비유를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 나온 그 소작인의 태도와 이 진주 장사의 태도가 비교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측면을 제시하고자 이런 비유를 들으셨으니까. 비교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장사는 먼저 좋은 진주를 찾고 다닌 거죠. 좋은 진주를 찾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 거죠. 그러니까 그 진주, 즉 천국이 절대 가치인 거는 앞에 있는 비유와 동일한 거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으니까 절대 가치인 거예요. 천국은 절대 가치인 건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 가치를 대하는 태도가 소작인과 이 진주 장사가 다른 거란 말이죠.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작인은 기뻐해가지고 그걸 숨겨뒀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고, 반면에 진주 장사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찾고 있던 걸 찾은 거죠. 물론 찾고 있던 걸 찾았기 때문에 기쁜 거는 있겠죠. 기쁜 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 여기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소작이는 기뻐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주 장사는 그런 얘기를 없는 걸 보면은 진주 장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그런 감정적인 변화를 얘기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진주 장사의 태도에서 천국을 대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읽어내고자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천국을 발견하는 그 기쁨 누구나 똑같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작이는 그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과 그 열정에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변의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걸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그 결정과 판단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진주장사는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절대 가치를. 찾고 있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결정한 거죠. 이거는 내가 내 재산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 자기가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판단 아래서 그 진주를 산 거거든요. 태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탐구해 오다가 발견한 것. 그래서 내가 절대 가치로 인정하는 것과 우연히 일을 하다가 발견해서 내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이 두 개의 이런 그 입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천국에 관한 이 비유를 들려줬다는 얘기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두 개의 비유를 들려준 거는 너희들 가운데도 이 두 개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태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가치인 거 그거 다 인정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느냐. 그거는 당신들 마음에서 천국의 이 가치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내가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걸 내가 얘기해 주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측면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고 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고 47절에 얘기를 하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이 고기가 그물에다 잡혔겠죠. 그러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그물에 잡혀 있는 물고기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는 소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물에 다 잡혀왔으니까. 그물 바깥에 고기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선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로서 상당히 이 절대 가치를 선택했다는 혹은 선택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는 거죠. 근데 어부들이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걸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못된 걸 버리더라. 이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좋은 것과 잘못된 것을 골라내더라는 얘기죠. 골라내더라. 그런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뜻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하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최후 심판 때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지상에서는 천국을 발견하고 내 전부를 바쳐서 그 천국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천국 문 앞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잘된 물고기와 잘못된 물고기를 골라낸다는 얘기예요. 그 말에 뭔가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4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인 중에서. 천국 문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위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절대 가치를 지키려고 결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이 앞에 나온 그 소작인과 진주장사의 그 모습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천국 앞에 가서는 소작인은 걸러내진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천국의 절대 가치를 지키려고 결정을 했지만은 소작인은 걸러내지는 거예요. 진주장사는 받아들여지고.
이런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거 그거죠. 그럼 소자기의 태도가 어떠했길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소자기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게 되는 그 순간의 그 기쁨이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자체에만 몰두를 해가지고 진주장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고 구하는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되어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일러주신 그 말씀도 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다 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천국이 있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을 만한 그런 결정을 할 만한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게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말씀의 그 취지가 오늘 이 비유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천국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의 얘기를 하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은 이 최종의 관문이니까. 그렇다면 심판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구분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어떤 근거나 표시,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주장사처럼 그 가치를 구하면서 그래서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런 삶이 바탕이 되어야 좋은 물고기로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비유들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천국 문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천국 앞에서 양과 늑대를 구분하지 않아요. 양과 늑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한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얘는 양이고 얘는 염소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처음에 비슷해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진실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진실로 믿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믿는 그것이 비밀은 아니다. 비밀은 아니다. 진실로 믿는 그 길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진실로 믿는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주장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구하고 그 구한 대로 내면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내면화시키면은 행동화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칠 때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선택을 받는다. 그릇에 담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외형적인 결정.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엄청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대단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다든지 또 꿈을 포기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엄청난 간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제가 선지자로서 이런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당신의 말씀을 위해서 실은 제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뭘 보신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판단, 거기에 의해서 이 열정을 이어오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섬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뜻을 쫓으려는 그런 결단과 노력, 그게 있는 것이 겉으로 권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또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를 쭉 하시면서 그 앞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엄청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동기가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진리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런 행위들을 보시고 난 뒤에 저들도 천국에 가고자 하는데 진짜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의중으로 비유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천국의 복음이 꼽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성정이 바뀌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을 구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또 비유로 들려주셨습니까?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가라지. 그렇죠? 가라지 비유.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알곡과 가라지, 참된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 그 구별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 그 얘기를 그 가라지 비유에서 해주셨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뭘 요구하셨어요? 어떤 태도를?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자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 큰 나무에 대해서 방점을 둘 수도 있지만은 누룩과 같이 연결시켜서 볼 때는 작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작은 자입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가 가라지와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어서 나온 그 보화와 또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절대 가치가 있는 이 천국, 이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하면은 내 가진 것 다 바치는 거, 그거는 그냥 전제 조건이야. 어차피 너희들은 못 가지고 와, 천국에 올 때. 그렇다면 다 바치는 거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인데, 내가 보는 거는 뭘 바쳤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말씀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가지고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넣으셨겠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런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냥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차원에서 머물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진주장사와 같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나 또 고통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진주장사는 표명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면의 증거로서 보이는 것이 참된 이 좋은 물고기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늘 유념해야 되죠. 우리는 실은 우리의 모든 다른 조건들을 천국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절대 가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 내면에 증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 그래야만 천국 문에서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거예요. 알고 울어서 골라내서 곳간에 들이신단 말이죠.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알곡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도록 해야 되죠. 그게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그걸 실천하면은 그게 내게 되잖아요. 그게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뀐, 내 성정을 바뀐 그런 기억이나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을 내가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내적인 증거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는 것이 결국은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내가 바뀐 그 흔적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속에 내면화된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이웃에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동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뀐 그 흔적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흔적. 그 흔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이고 그 증거를 갖고 이웃을 대할 때 이웃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예수님께서 누누이 일러주시는 이 비유 전부 다가 13장에 나온 비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자 그리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놓치기 쉬운 정말 유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점이 너희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 의도로 이어서 일러주시는데 그 메시지들이 다 중첩이 되는 거예요. 강조를 하신 거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다. 같이 유념하십시다. 아멘.